것을 강의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기록했느냐? 간단히 말할게요. 슬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사랑애가 아니라 슬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짓는 거예요. 원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참 얼마나 슬펐던지 간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기록할 때요 주전 582년에 기록했거든요. 86년에 기록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26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나라 왕이 시드기야인데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왕들이 남쪽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두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본 앞에서 바벨론 그 왕이 그들 둘이 쳐서 죽여요. 아들을. 그렇게 하고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쇠고랑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끌려가고요. 조금 못났고 못 배우고 미추리 같은 사람들은 그날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있다는 것은 좀 쓸만한 것은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한 가정이 망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망해버려요. 국가적으로. 그 땅은 완전 잿더미가 되고요. 조금 이따 좀 나옵니다만은 잿더미가 되고요. 사람들은 거지처이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다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을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계속 말해요. 근데 그들은 듣질 않아요.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경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볼 때 말할 때 그 이미 적들로부터 이 바벨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다 포위했다는 거예요. 포위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그럽니까? 그 나라가 망해지고 그리고 왕이 끌려가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 슬프다 이성이여. 첫 그렇게 시작을 해요. 슬프다 이성이여.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분을 내시며 하나님 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충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 내리는데 얼마나 진노 내리냐?
여러분 되게 그러잖아요. 저 집이 망하면요 집이 불타요. 시장이면 시장이 불타요. 그럼 어쩝니까? 그 건물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턱까지는 안 타요.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기수가 어떻게 탑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시온에 불을 지렀는데 그 턱까지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뺨을 때리잖아요. 야, 이놈아 잘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했으면은 턱까지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진노할 때 누구든지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그러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착 귀하다고 들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절이 있습니다.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그 가족 사이는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농담을 여겨요. 그리고 그의 부인 노아의 부인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명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상을 했느냐? 두 번째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망한다. 망한다. 잘해. 설마. 설마.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설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외국을 믿은 거예요. 사람 믿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또 예루살렘요 이 성벽이 잘 지어졌습니다. 그 천연적으로요 잘 버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적들이 누가 오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죽은 자도 살리지만요 하나님 망하게 만들면요 어떤 성벽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미래학자들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요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100년 동안의 미래학자들의 말을 보면요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미래학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탈퇴했다는 거예요. 거의 반이 탈퇴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준 마지막의 예언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것을 편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든 왕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온다 그러지 그 실제 오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고 나라가 망하겠느냐? 한마디로 할게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도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여러분, 이 평민들은 잘 몰라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든지 간에 마치 맹인을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끌고 와버린 거예요. 특별히 성읍 안에 보십시오. 좀 이것을요 우리가 좀 잘 알기 쉽게 할게요. 성읍 안이라는 건 성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이라고 보면 좀 더 쉬워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못 찾겠다는 겁니다. 못 찾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권한을 많이 준 것만큼 책임 추궁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 추궁이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라. 아니, 그들이 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병행하며 방황하며, 그리 잘 안 보여서.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가 없다. 피에 흘리는 더러운 피. 그리고 15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던데 폭삭 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요, 지금 세계 대통령들이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믿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런 말 했잖아요. 북한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뭐 김여정인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올 때는 자유롭게 왔지만 갈 때는 제대로 못 간다. 그 속에 예수님 품어야 된다.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남북이 이렇게 화해하는 것은 사람이 정치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은 유다국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출애굽의 사건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하나님이 한다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은 성취가 돼요. 믿음으로 하면.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잘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힘들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힘들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낙심되면 누구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라 그러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는 사업이 어려웠을 때, 사람 관계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더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은 성취해 준다.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미네소타주에 있는 거기에서 있는 그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교회가 좀 그렇게 큰 교회가 개척교회식으로 교회가 있는데 건너편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너편에 우리 말하자면 여기 이 건너편은 뭐 이삭토스처럼 거기서 술집인데 술집에서 맨날 막 그냥 술전형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모양새가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해서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신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요, 술집 불이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근데 망하니까 술집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회에 딴 것입니다. 교회에 딴 거예요. 법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술집 사장하고 교회 성도들 부른 겁니다. 불렀어요. 자, 저 술집에서 교회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망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집 그동안 몰랐는데 한 달 전에 알았대요. 그것을. 아,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한 달 전에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실제 불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대표로 목사님하고 장로들 불렀습니다. 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 나와요. 그럼 망할 줄 알았습니까? 아, 천만에요. 아, 설마 그게 망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술집 사장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습니까? 예, 언제 알았습니까?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술집 망하라 기도해서 망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런 거예요. 누가 믿음 더 줬어? 그런 거예요. 누가 믿음 줬어?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교회에서 저 솔직히 말을 기도했으면은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또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민낯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중적이란 거예요.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 못하느냐,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죽은 물고기는 어쩝니까? 물이 떠내려간 대로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계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천국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비굴한 믿음의 성도, 죽은 믿음의 성도는 어쩝니까?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으로 따라가요. 세속주의입니다. 출세주의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믿는다 그럽니다. 기도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머리 싸움이 있습니다. 수판 튕기고 있습니다. 사람 만납니다. 근데 기도는 하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의 성도의 모습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너무너무 어려운 일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의 정복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꽃피는 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